기회로 확인하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 다시 없을 기회다라고 할 만큼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몇 번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직장보다 파격적인 대우로 이직을 제안받을 경우도 있고, 죄송하지만 내 자신의 성격과 외모의 수준보다 더 뛰어난 대상과 교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 내 현재 능력에 비해 내 태도나 잠재력을 높이 사서 어떤 분야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겠죠. 그런 곳에서 기회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없을 것 같은 기회가 정말 몇 차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여기죠? 그런 기회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셨구나.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여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곧잘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행동으로 착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정확히 그런 기회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다윗은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아무 무장 없이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눈 앞에서 사울 왕이 무엇을 했냐면, 화면 보시면 보이세요? 용변을 보는 거죠. 완전 무방비한 상태에 자신의 생명을 찾는 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서 움직이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람들이 확정하고 촉구하니까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긴 했지만 손을 거두었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두려워서 다윗이 사울을,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다윗이 왜 손을 거뒀는지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8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뭐라고 지금 사울을 불렀죠?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예사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이죠? 도망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계속 피난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그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충정을 다해서 그를 섬겼죠. 그랬는데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몸을 낮춰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냐고. 그러니까 사울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듣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엎드려서 내 주 왕이여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이 행동이 뭐냐면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절인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윗은 눈앞에 사울을 두고 있지만 그보다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행동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은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나를 심판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눈앞에 있는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왜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쫓기는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때문입니다. 왕자의 게임을 소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군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 왕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사울을 죽이면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의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왕이 될 기회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에게 야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다 잡아라라고 권하고 있죠. 이제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도망 다니게 하셨고 드디어 굴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저 보시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테스트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괴로워요. 제가 2년 전에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주실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어느 한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고로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의 사료 있죠, 사료. 그 사료. 가축들 먹이는 사료계의 대부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저소득 국가에 양계장을 만들고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분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각 진영마다 찾아와서 북한 관계와의 개선을 좀 위해서 힘써달라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음지에 있는 대북 통이세요. 이분이 제 이제 근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파주에 2만 평 되는 땅이 있는데 혹시 사용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저는 이제 개척을 생각하고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쭉 계속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순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항상? 파주였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10년 정도 안에 10년 안에 어, 화면 보시면 이런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좀 쉬고 묵상하고 차도 마시는 장소를 운영하고 싶거든요. 뭐 제가 뭐 가능하면 뭐 상담도 하거나 그럴 텐데 농업법인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말인데 그 장소도
여전히 파주면 좋겠다였던 거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에게 이 기회가 어떻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2만 평 땅을 파주에서 써라. 저희가 계속 바라왔던 지역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내랑.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여길 만도 한데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로 구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개척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구했겠죠. 20, 30대를 중심으로 그때는 제가 30대였습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초신자들이 얼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역을 선정하기를 아마 서울 아니면 수도권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함께 하겠다고 했던 멤버들 두 분도 다 서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달라고 해.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근데 이제 이 회장님이 1년 전에 그 땅을 팔아서 블라디보스토크에 100만 평을 땅을 산 다음에 농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보고 작년에 그러셨는데 언제 한번 개척한 멤버들이랑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기회를 잡았다면 오늘의 이 시간은 없어요. 모임은 없는 거죠. 저는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제 중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몇 없는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고 내가 고민했던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기도 안 했는데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 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의로울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사람이었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시편 27편을 살펴봤는데 그때 그 내용도 이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냥 이 단일 문장만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나 보다라고 여길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 바로 자기 코앞에서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때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눈앞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진짜 죽여버렸다면 그는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에서는 그게 통용되겠죠.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왕자에 오른다면 누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겠어요?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의롭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살인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이 왕이 된다면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이후로 또 하나의 사울이 되어서 자기가 있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저 보시면 사울은 그러면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 침공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정말 멋있게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요. 마치 다윗의 첫 무대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울이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 사무엘상 18장인데 뭐 내용 저희가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1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 칭송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누구를 높이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된 일일까요? 소위 팩트에 기인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그 골리앗 한 명을 못 이겨서 다 끙끙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짧게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 노래에 심히 노해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누구를 이용하냐면 자신의 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이 있거든요. 요나단은 괴물로 변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요나단도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죽을 뻔합니다. 괴물인 거죠. 다윗으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다윗이 있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러한 질문이 사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다윗을 없애면 그 질문도 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왕의 자리가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사울 자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울의 이러한 내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인데 눈으로 읽으시고 사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 상황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알아챕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어.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니? 근데 너는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내가 원해. 그리고 20절에 보라, 이게 중요한데 20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무엇을 안다고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선대했지. 21절에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가 잘 좀 보살펴줘 라고까지 간곡히 부탁합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제정신 든 것 같죠? 근데 이후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도합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 또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도 알고 자신의 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무엇을 놓지 못한 거죠?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악착같이 손을 뻗어서 기회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 가능하냐고요? 따라해볼까? 나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할 때에서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내가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여러분의 왕좌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무언가를 증명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모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 마음 쓰고 있는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십자가에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40일을 기념하실 때 많은 일들, 심지어 종교적이고 열광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어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이유가 왕자를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미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그 기회로 포장되어 있는 유혹들은 거절하시고 주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